할렐루야. 미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과 생기로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이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돌릴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이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인사해야 될 두 가지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한번 화답하면 어떨까요? 진짜입니까?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수고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존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사랑받을 존재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참 수고했다. 우리 성도님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마음을 좀 막 담아가지고 한 번만 더 우리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좀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주위에 눈 마주칠 수 있는 영역의 모든 분들하고 우리 눈을 한번 쫙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 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세요. 참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죠. 2017년 12월 29일 향년 91세 무대 미술가인 이병복 씨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015년 이해랑 연극상 특별상을 수여받았는데 그때 그 감사의 말로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눈 팔새 없이 북치고 나팔 불었는데 해놓은 일은 없고 해야 할 일만 남았네요. 시간이란 상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은 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의 상,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 선물로 시간을 주셨다. 이병복 씨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누구나 시간은 소중합니다. 시간은 상입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만큼 의미 있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이 깜깜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마음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은 선물이고 상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시간이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깊은 수렁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 속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그 기회를 잡고 행복할 수 있으나 누구는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불행하게 되는 것일 뿐, 시간은 축복이고 시간은 상이며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시간이 과연 선물인 것, 축복인 것, 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25살 되던 때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 유다가 BC 586년 11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포로되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시간이 희망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마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희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이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절벽을 내다보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마른 뼈 환상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희망이 없다고 여길 그때에, 그래서 모두가 침통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희망적인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일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내게는 희망이 없다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내게 어떻게 행복이 주어지겠느냐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본문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 그 선물의 의미가 뭔가,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의 놀라운 선물,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리고 골짜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거닐면서 보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까. 그 뼈, 수많은 뼈, 마른 뼈, 오래된 것 같은 뼈, 생명력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뼈를 에스겔이 보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질문을 받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뼈들, 이 뼈를 보면서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막막한 마음이었죠. 주님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에스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저 마른 뼈를 보게 하셨고, 그 마른 뼈 사이를 거닐게 하셨고, 주님이 제게 저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니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마 에스겔의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겼을 것입니다. 저 마른 뼈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저 마른 뼈는 마른 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내가 어떤 대답을 내어놓아야 할까? 순간 에스겔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오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답한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어찌 그 질문을 제게 던지십니까? 제가 어찌 말하라고 제게 그 질문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내가 답을 내어놓고 싶어도 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네가 살겠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형편에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어찌 그런 질문을 제게 던지십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거한 우리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한 우리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음이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여 멸망자로 살겠느냐? 너희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예,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아, 너희의 입으로 이 사실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너는 지금 저 마른 뼈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넌 확신이 없어서 내가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너는 말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 입으로 대언해라. 살아나리라.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절망적인 거,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살아나리라.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 그 질병이 떠나가리라.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신음하며 또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리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뼈 하나하나가 움직여서 소리를 내면서 그 뼈 하나하나가 각각 마디마디가 붙더니 근육이, 인대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절망 중에 또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시니 대언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저주가 아니다. 내게 있는 이 고통이 저주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핍절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다. 내게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를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져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만들어진 사람,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에게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몸의 형체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기는 없어서 살지 못한,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저는 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왠지 큰 감동이 있어요. 살 것 같지도 않았던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 하나하나가 생명을 얻게 되니까 수많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이, 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니에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신 이 말씀, 내 입술로 대언하고 내 삶으로 대언해 내어서 내 삶이 핍절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이런 기적과 기사를 경험할 인생이기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어내는 것이죠.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살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과 같은 거 아닌가요? 이 환상의 해석이 1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먼저 11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내가 멸절되었다,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부활한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살리신 신앙,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신앙,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신앙, 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희망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자, 우리 14절의 말씀 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살리고 너희가 다 고국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의 예언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하여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어 절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병 때문에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나는 절망하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의 골짜기에 서서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붙들릴 희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여, 들으십시오. 너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당장 뛰쳐 나오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2024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니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손으로 잡혀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실제가 2024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2024년을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